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우리가 다 근심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심, 염려, 걱정, 이게 가장 밖에 나와 있는 거 염려, 걱정, 근심. 이게 3종 세트예요. 이렇게 항상 같이 다녀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속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안과 같이 다니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 그렇죠? 불안과 의심. 그 안에 속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 이게 가로 세로 3종 세트.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해심, 맨 밑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어, 지금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근심을 하나 우리가 어제 말씀부터 쭉 봤지만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자꾸 떠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목숨 바쳐 가겠습니다. 아니, 너 오히려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막 좌절시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떠난다 그러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그러지.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자기 인생 걸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떠난다 그러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그러지. 당연히 불안한 겁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시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나를 믿어. 근심하지 마. 그리고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이 지금 근심하지 말아라. 자, 내가 떠난다. 내가 어디로 간다. 너희는 못 온다. 근심하지 말라. 나쁜 일이 아니야. 좋은 일이야.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너희가 거할 집거, 너희가 거할 집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처, 이 집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 집이 없는 현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도 전세를 지금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마련해 주셔서 사실은 그 이제 저희 지금 큰 딸이 만 22살. 그래서 이제 어, 예수제자 훈련 학교를 하려고 이제 4월 초에 이제 떠나는데 어제 글을 이렇게 쓰다가 몇 번 이사했나 세봤어요. 큰애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 이사를 했나 세보니까 정확하게 15번 이사했더라고요. 22년 인생에 한 아이가 15번을 이사했고 우리 작은 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네 군데를 다녔어요. 저,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살아가면서 어디 거처를 찾음에 있어서 중국에 선교지에 갔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개척까지 오는 이 개척하는 상황 안에서도 여러 번 이사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 이사를 여러 번 했죠. 우리의 거처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한 아이의 인생에 22년의 인생에 15번을 이사했다. 많이 한 거죠. 그렇죠. 1년에 뭐 한 번 정도는 다 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어,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옆에 한화 꿈의 그리라는 아파트에 사는데 108동 사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 더, 그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저가를 찾음에 있어서 네, 당첨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거주권, 어디에 거처하는 것, 그렇죠? 살 집이 없다는 건요, 굉장히 불안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백성들에게 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저대고 막 그냥 갔다가 물량 공세를 하는데도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에 다 살 수 있는 집이 이미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있는 사람, 뭐 100채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집이 없는 사람 있고, 양극화되면서 여전히 이 주택 시장에 대한, 주택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이 불안한 이슈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여기 혈안이 돼 있고, 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거주권이라고 하는 기본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할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한 가지만 견디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저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 모든 정권을 정치적 권력을 잡을 때 야, 이곳에 한 거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뭐 이거 하나 바라고 쫓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은 자꾸 떠난다 그러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그러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공부하고 어? 돈 벌고 그렇게 막 아둥바둥 사는 게 뭡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더 괜찮은 집에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 땅 문제, 거주권 문제. 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열심히 쫓아갔는데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자, 여기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어떤 집을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집이 아버지 집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야, 그렇지. 주님이 우리 어디다 이렇게 집 마련해 주려고 저러시는 거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어? 자,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어디다 집을 얻을지를 몰라요. 말씀을 하신데도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핀트가 안 맞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토마스, 이 도마, 이 제자 중에 도마는 뭘로 유명합니까? 나는 예수님 안 보면 예수님 그 손 안 만져보면 난 주님 못 믿겠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해가지고 도마가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계속 헤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이렇게 팩트 체크하시는 사실주의자들, 이 도마, 제가 어떤 분에게 도마 같네요 이렇게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도마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도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도마가 좀 어리석은 젊은 같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 이렇게 드러냈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쪽팔린 면이 없잖아 있지만 도마 덕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주님,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아니, 어디 목적지를 알려주셔야지. 어디로 가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우리가 너희가 안다 그러고,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건 사실 죄가 아니에요. 알아갈 이유가 있을 뿐인 거죠.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그 재미예요. 자,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답을 주세요.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너무 너무 다른 거죠, 우리 생각이랑. 우리는 지금 어디 거처를 찾으신다니까 도대체 어디다가 집을 얻으시려고요?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목적지가 어떤 길로 그 목적지에 가실 거냐고요? 아, 서울입니까? 부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갈릴리입니까? 어디다가 거처, 어디다가 센터, 어디다가 우리 본부를 만드실 건데요?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거기 가죠. 왜? 예수님은 그 본부에 가려고 그러는데 우린 못 온다 그럽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혁명 본부가 어딥니까? 어디가 우리 아지트입니까? 우리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주님 자꾸만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아지트는, 우리의 본부는, 우리의 센터는, 우리의 거할 곳은 어디다?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다? 나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 잘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끝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내 생각의 끝과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끝이 다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세게 말하면 가룟 유다꼴 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버지 집이 뭘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집이 몇 번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성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하실 때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16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 집은 뭐예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죠. 이 아버지 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자, 근데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아버지 집을 헐어버리라는 거죠.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의 새로운 개념이죠. 성전의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인이 어디서 예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집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이 곧 예수님 뭐라 나다라고 말씀하시요 성전이 나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지금 계속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듣고 있는 얘기.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란 뭐예요?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나도 있고 내가 거하는 곳에 아버지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목적은 뭘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14장 넘어서 15장 가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하세요. 자 보세요. 이 아래 말씀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번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8절 보세요.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질문이 점점 포커스를 맞춰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뭐가 보여?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보면 뭐가 보여?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돌이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썩어 문드러져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영혼들을 쳐다보지 않으시는데 고개를 돌리셨는데 예수를 보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그 냄새나는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는 걸 깨닫는 것. 예수가 중보자가 되셔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다시 읽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11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정말 이게 안 믿어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러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나? 예수님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병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지금 제 큰딸이 스위스를 가는데 스위스를 가야 돼요. 본인이 가겠대요. 믿음으로 가겠대요. 돈이 없잖아요. 환율이 엄청 올랐고 지금 세계 정선이 이렇게 안 좋아. 근데 가겠대. 이 애비 마음으로 참 근심이 많습니다. 야 이때 꼭 가야 되다. 저 재정은 어떡하나. 근데 본인이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도 모자라. 돈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글을 썼어요. 나누고 딸내미가 만든 기도 편지를 함께 이렇게 붙여서 SNS에 올렸어요.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딸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돈을 하나 줘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목사인데 이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가까운 자식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두려움, 이 걱정, 불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죠. 그때 뭐라냐면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믿어라.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뭐가 손에 잡혀야 이 믿음이 생기냐 마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병이 낫고 돈이 채워지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다 보장되진 않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선명히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는 걸 몰라요.
12절 봅시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와.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어요? 아버지를 돌이켰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야. 그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냥 살면 되지. 할렐루야.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한대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죠. 표적도 행하셨잖아요.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못해요. 근데 오늘 이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집, 거처할 곳을 마련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결국 여러분이 거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은 이제 어디가 됩니까? 바뀌었어요. 공지. 하나님 나라의 공지가 선포됐어요. 공식 공지. 광고가 나왔다고. 장소 바뀌었다. 어디입니까? 어디가 성전입니까? 어디가 아버지의 집입니까? 여러분, 결론 이겁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여전히 이 건물 따위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이걸 못 깨닫고 이 제자들처럼 이런 질문만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 이게 성전, 하나님 임재장소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교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내 일만 생각해. 이 말씀 안 들려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겠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 하냐면 교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울 마음이 없잖아요. 다들 무슨 생각 아니면 세워진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생각만 해요. 그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12절 다시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무슨 일이요?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일은 우리가 못해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14장에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집, 거기에 우리도 거하게 되는 그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어요. 그 거처가 교회라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14장, 이 말씀 뒤로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 받고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일을 하게 됐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뭐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의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현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성공이 뭐냐? 이걸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무슨 건축업 하려고 교회 세웠습니까? 큰 건물 지으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큰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13절 보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될 게 뭘까요?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를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뭔 소리일까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전도란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한 임재 장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경험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을 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 그 사람이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될 이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 강력한 건 결국은 삶이 증거가 되고 삶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뭘 봅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다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앉아있으면 안 되고 어디 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당신이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인가? 나의 일터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인가? 자, 여기 보세요. 13절 다시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구하지. 여기서 무엇이든지 뭐예요? 그게 어떤 모양이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려는 그것을 구하신 내가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다. 예수님 뭘 해요? 교회를 세우셔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무엇인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면 돼. 기독교가 이따위 방식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목사도 아직 여기에 온전히 초점을 못 맞추는 거예요. 내 야망,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정욕, 내가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내 나라 만들려고 하는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 온전히 올인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뭘까? 아버지가 계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드는 것, 이걸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삶의 인생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기 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주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주여